여러분은 홍길동을 잘 아실 겁니다. 홍길동은 탐관 오리를 벌하기 위해서 그들의 재물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마음으로 그 재물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홍길동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홍길동을 의적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영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은 정말 영웅일까요?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악한 자들을 벌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 것만 본다면 홍길동은 영웅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탐관 오리를 벌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 그 과정과 그 방법이 무엇으로 쓰여졌냐면 도둑질이라는 것으로 그 방법과 과정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말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뜻일 겁니다.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뜻일 겁니다. 과정이나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결과보다도 과정과 방법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노예로 학대당하는 자기 동족을 돕겠다라는 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과정과 잘못된 방법을 가졌던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정과 방법이 왜 중요한가라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므로 여러분 모두가 결과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과정을 만드는 일에 성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가질 만한 삶이 분명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남부러워할 만한 미래를 보장받기도 한 겁니다. 누구나 그런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자로 살겠다. 누가 이런 것들을 미래의 꿈으로 꾸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보장된 미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한 가지 귀한 마음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동족을 돕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 일은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지금껏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에게 보장된 미래를 접어두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돕겠다라는 그 귀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귀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귀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 그런 귀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귀한 마음을 품었던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락하고 그래서 멸망해 가는 백성들,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겠다라는 귀한 마음을 품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귀한 마음을 품었던 에스더 왕후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그 귀한 마음을 품었던 에스라 선지자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라는 그 귀한 마음을 품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역시 알 겁니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돕겠다고 자신의 재산을 헌납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귀한 마음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이 귀한 마음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을 많이 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귀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소고기 한 근 사다 드리고 쌀 한 가마 사다 드리고 하는 이런 귀한 마음을 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귀한 마음을 품어보지 못한 채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을 품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을 나는 많이 품고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많이 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귀하고 기뻐할 만한 많은 마음을 품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그런 마음을 품어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마음을 나는 지금 품고 있는지, 여러분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을 나는 품고 있는지,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은 내가 지금 품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터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을 나는 품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와 또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을 나는 품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귀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실 거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 귀하고 너무 기뻐할 만한 그런 마음들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겠죠. 내가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귀한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을 늘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작은 생각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귀한 마음 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귀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귀한 마음을 담아내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에서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없이 많은 은혜와 크신 사랑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귀한 마음을 담아내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도 정당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아실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게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게 이웃을 향한 좋은 마음이든 귀한 마음이든, 아니면 교회를 향한 귀한 마음이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귀한 마음이든, 그거 다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귀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귀한 마음을 품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품은 그 마음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십니까? 귀한 마음을 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쓰신다라는 거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보다도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모세가 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족, 학대당하는 동족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을 때 어떻게 쓰셨냐면, 단지 학대당하는 그 동족을 도와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쓰질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에 모세를 썼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더 큰 소망과 더 큰 위로를 주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겠다라고 귀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해내는, 나타내내는 그 일에 다니엘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를 보십시오. 에스라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만 재건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세우는 일까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귀한 마음을 품는 사람을 일꾼을 삼고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것이 열이라면 100으로 1000으로 만으로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귀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귀한 일을 품으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면 끝이 아닌 거예요.
또다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귀한 마음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품어내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마음을 품어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귀한 마음을 품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을 통해서 항상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게요. 저든 여러분이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마음도 품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하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기 이전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품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놀라운 능력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자기 동족을 좀 도와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가 분명히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마음을 품어내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도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마음을 품을까? 누구를 돌아볼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떤 것을 목표로 달려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귀한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족을 돕겠다. 내가 비록 보장된 지금 그리고 보장된 미래를 포기할지라도 내가 내 동족을 돕겠다라는 귀한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귀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과정이 모세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먼저 23절을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거 귀한 마음 품었다는 얘기예요.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분명히 모세는 귀한 마음, 동족을 돕겠다는 귀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과정은 무엇으로 나타났죠? 살인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이 방법이었고, 살인이 자신이 품었던 귀한 마음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귀한 마음이었지만 그 귀한 마음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외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귀한 거예요.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를 갈급해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거,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마음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자권을 팔면 내가 이 팥죽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용을 합니다. 배고픈 형을 이용한 거죠. 뿐만 아니라 눈먼 아버지, 무언가 식별할 수 없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형인 양 자신을 꾸미고 그렇게 속이는 걸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마음인데 그 귀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과정이 틀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의 통치 말년에 블레셋 나라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것도 귀한 거 아닙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귀한 마음인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마음, 귀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간 방법은 뭡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잘못된 방법과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죄를 지어도 마음의 자책이나 마음의 찔림이라는 걸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로 눌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뭐냐? 그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그래서 이 시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 마음도 사실은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시몬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드리면, 돈을 주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라고 돈이라는 잘못된 과정과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가 많아요. 우리에게도 정말 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나 방법이 어긋나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많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 모두도 영적인 홍길동이 될 때가 많고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사업하는 분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요, 제가 교회 헌금 많이 할게요.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 도와드릴게요. 이런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사업이 잘 돼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교회와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해 주겠대요. 직장이 없는 성도들에게 직장을 찾아주겠대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뒷거래고 부정과 편법을 쓴다면 과연 그게 홍길동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탐관 오리를 벌하겠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은 또 돕겠다. 이 귀한 마음이 결국은 도둑질이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귀한 마음을 이루는 그 일에는 반드시 선하고 올바른 방법이 쓰여져야 돼요.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봉은사 땅 밟기라는 사건이에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거죠. 찬양 인도자 학교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20,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봉은사를 찾아간 거예요. 봉은사 문을 잡고 기도를 해요. 심지어는 연부를 외우고 있는 불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요. 그리고 봉은사 마당 여기저기를 밟고 다니면서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지도록 땅을 밟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고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 마음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과연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이었을까? 결국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신문에 한 번 더 그 사건이 나왔어요. 그때 그런 일을 저질렀던 청년들이 봉은사에 가가지고
사죄하고 돌아오는 그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마음, 그 마음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 그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친밀해지는 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새가족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함께 술 마시러 다니고 함께 유흥을 즐기러 다니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적응 잘하도록,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유흥이고 그런 문란한 방법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옳은 일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은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드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잖아요. 그 행사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목적으로 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는 방법들이 옳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일산 지역에 있는 큰 교회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더 큰 예배당을 짓자.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임의적으로 땅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서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 귀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과 그 과정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과정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과정을 칭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경기를 하는 동안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1등을 해도 그 1등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해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축구를 보다 보면은요, 분명히 골인이 됐어요. 골이 됐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골을 취소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심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그때에는 이 점수가 번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VAR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방송 장비를 가지고요, 미심쩍은 장면은 다시 한번 돌려봐요. 그래서 그게 비록 골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상을 보면서 그 과정에 어떤 반칙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골을 취소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다고요. 또 가끔씩 보면은요, 대학에 합격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 합격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입학 과정에 어떤 부정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합격이 통보된 이후에라도 그 입학이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그 책망과 칭찬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윤이라면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 그 비례에 맞게끔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칭찬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 동일하다고요.
만약에 5달란트라는 이윤이 근거였다면 착하고 더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1달란트 책망받은 사람의 책망의 내용은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책망과 칭찬의 메시지를 보면 결코 그 기준은 어떤 이윤 남김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뭘 받냐? 악하고 게을렀느냐, 착하고 충성이 됐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결과를 보고, 이윤이라는 결과를 보고 칭찬과 책망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맡은 그날로부터 주인이 와서 내놓으라가는 그 순간까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 방법이 어땠는지, 사실은 주인은 그것을 근거로 칭찬과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과정을 보고 과정으로 칭찬과 축복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조금만 더 넓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한 마음을 품고 이루는 데에만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결과와 결말을 생각하는 것,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올바른 과정을 만들고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정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가는 그 일에 소홀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과정을 외면하고 과정을 건너뛰기를 바라고 과정 없는 결과를 생각하고 기대하게 하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 안 하면서도 신앙의 힘을 빌어서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는 것, 운동을 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쓰여지고 우리의 신앙이 영향력을 끼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하면 이런 거죠. 정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도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한 과정으로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절망과 낙심이라는 것들을 감당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면서 다양한 인생의 순간들을 만날까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슬픔도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낙심도 있고 절망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겪도록 만드셨을까? 결국에는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행위가 뭐냐? 어쩌면 그게 기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옳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과정을 올바르게 감당해 가라고 기도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요, 과정을 뛰어넘고 과정을 외면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쓰여질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방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탕은 하나님이 이유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앙의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게 방탕이에요.
그 결과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요, 방탕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만들어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방탕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방탕한 사람의 대표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탕자라고 불리우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왜 탕자고 왜 방탕한 사람일까요? 그가 술 먹고 여자들과 놀아나며 세욕을 좋아하고 그것 때문만일까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아닌 거예요. 그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되어지고자 하는 과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방탕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 밑에서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첫째 아들도 방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첫째 아들도 역시 비록 아버지 밑에서 이런저런 일들은 했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되는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새 옷 입히고 그리고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어줬어요. 일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져 물어요. 아버지, 창기와 함께 재산을 허비한 이 아들에게 이게 뭡니까? 나는 아버지 밑에서 지금 계속 살았는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줘서 즐겨보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못마땅해 합니다.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들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는 신앙이 사실은 가장 나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신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과정을 무시하고 과정을 외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광신도들,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이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든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이든 간에 가장 올바르고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과정, 하나님 앞에 정당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연관지어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올바른 과정을 만드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잘 하실 거예요. 그 말씀도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과정을 감당하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과정이 올바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단잠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만들까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불행이 느껴지신다면 그 속에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집착하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됐을 때, 그래서 밤에 잠 못 자고 있는 순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결과에 대한 집착이 분명히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결과에 대한 우리의 허황된 집착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을 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 그가 하나님의 요구에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결과에 대한 집착인 겁니다. 이 살찐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시키면 백성들은 뭐라고 말할까?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라면서요. 20여 %밖에 안 된답니다. 여태까지 그만큼의 지지율이 나온 사람이 없답니다. 사울 왕이 그런 집착을 가진 거죠. 백성들이 싫어할 만한 일인데 라는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이 그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결과에 대한 집념,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쳤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나는 얼마나 불행할까? 내가 이 아이들을 죽이면 나는 평생 눈물로 살 텐데, 사실은 이런 결과에 빠져들지 않았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명령하심, 요구하심, 그것만 붙잡았던 거거든요. 그 결과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을 만들어내는 일이 두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멍충이 취급당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봤잖아요. 들어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권리를 포기해, 내 주장을 포기해, 내 생각을 포기해.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늘 무너지고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 결과와 관련된 집착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 결과에 대한 잘못된 집념, 그 결과에 대한 잘못된 예측,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과정과 방법을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결과만 만들어내는 비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그저 고통당하는 동족을 돕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걸 이루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과정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어느 방법이 그리스도인 방법인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측하는 그 결과에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과정과 방법을 고민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로소 과정과 방법을 소중히 여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이미 무엇을 놓쳐버린 것과 마찬가지일까요? 십자가를 놓쳐버린 것과
마찬가지 일인 거예요. 십자가 없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결말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돕겠다라는 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빈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그 빈 마음 안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라 하실 그런 귀한 마음을 담아내는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귀한 마음을 품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마음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정말 선하고 복된 결과를 만들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선하고 복된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우리의 몫은 그 귀한 마음을 이루어 가기 위한 올바른 과정을 찾고 가장 선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여러분 모두가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합시다. 과정과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